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복잡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다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 할 목표를 예수 더 닮아가는 것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예수 더 닮아가는 교회, 예수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생각을 담고 예수의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비록 춥고 매섭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서 참 교회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나면 훈훈해지고 참 잘 왔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벅차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올 한 해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고 자녀들은 그 예수님 닮은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 번씩 면도를 하거나 세수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면 세면대 앞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빼다 박았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부친을 닮은 거예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닮기 싫은 것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구나. 말투도 행동도 참 외모도. 근데 한편으로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닮기가 어려운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좀 닮아갔으면 좋은데 닮기 싫은 그러한 육신의 그 부모님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그렇게 닮기가 어려운지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그죠?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욕심과 나의 추한 종욕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또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 닮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다짐하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말로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들을 상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목사라고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덮고 나를 이끌고 나가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신하셨을 때, 아이를 가기셨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그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좋은 기쁜 소식이 들릴 때에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주가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다른 침례교나 다른 교파에 없는 이 장로교만의 아름다운 전통, 유아세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보며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한 해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내 의지와 내 결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심삼일이지 않습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위에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는 그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성경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틴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가이사랴 아구스토의 아들이죠. 그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15해, 그가 AD 주후 14년경에 황제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주후 29년 혹은 30년쯤에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은 4등분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방을 총독으로 다스렸고요. 그 다음 세 군데는 분봉왕, 이 분봉이라고 하는 말은 4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4분의 1씩 나누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조그마한 지역의 왕.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니고나 드라고니세,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밑에 또 여러 분봉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지방의 그 왕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피폐한 삶의 현장 속에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갔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왕을 쳐다보고 황제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펼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 아까 우리 진정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둘러봐도 새해가 되었지만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러시아의 현장도 러우 전쟁이 이제 3년을 치닫는 와중에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질지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계조차도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던 시대에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명의 대제사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당시에 대제사장을 정치 권력인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정치 권력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앉힌 것입니다. 비록 이 안나스는 뒤로 물러났지만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세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병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제일 먼저 신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 전직인데 그 사람에게 먼저 끌고 가요. 그것은 가야바는 허수아비 이름만 있는, 실제는 그 장인인 안나스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전혀
전혀 관심이 없고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 안위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바쁜 그 혼탁한 그 시대. 그때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합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 이후로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라기서가 끝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백기, 암흑기. 근데 그 암흑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하셨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 뽑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뭐 부적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뽑은 것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 우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 보이면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에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빈들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빈들, 비어있는 광야를 의미하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도 광야죠. 십계명을 받았던 것,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셨던 그 호렙산, 거기도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참 광야같이 참 쓸쓸하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들판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달려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빈들은 의외의 장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임한다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이 임한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타락한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는 말씀이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했던, 비록 그 사람이 들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장소에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그 찬양의 멜로디가 내 마음을 울리고 메말랐던 내 영혼에 생솟듯이 생명수가 솟아나게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안에 임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사역.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 그가 간 곳은 이제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길, 끊어야 될 죄를 이제는 잘라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세례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는 죽는 거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생명, 이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근데 스물스물 나의 그 과거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회개더라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바리새인화 됩니다. 의인화 됩니다. 거룩하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올 한 해 내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스피커 사역이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하나님께서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제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취의 사역이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였습니다. 스피커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 자체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역할, 이것이 스피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스피커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해야 될 스피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데 스피커가
화어링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깁니다. 지지거립니다. 그러면 듣기 좋습니까? 아니죠.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스피커 소리에 예민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정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21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스피커가 문제구나. 다들 그죠?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는 내용. 갑자기 막 퍽 하고 그냥, 그죠? 화어링이 생기고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잡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어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제대로 주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먹히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 바른 스피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 그의 사역은 주님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횡치하는 길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었을 때 그 안에 해군 상한학교가 있었거든요. 졸업식 때마다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석 달 전부터 인원 차출해가지고요. 매일 쓸고 닦고 페인트 칠하고 기름 칠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 인간 대통령이 오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살피고 제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요한은 회복의 사역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준비된 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답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를 자책하는 그 열등감. 이 열등감의 모든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열등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교만들이 주님 때문에 다 낮아져 버립니다. 이제 주님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굽은 것, 험한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뒤틀려진 마음,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매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그랬던 그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곧게 펴지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요즘 어떤 표정을 짓는가? 우리 주님 모신 마음은요 온화해집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긍정적이게 됩니다. 따뜻한 손을 펼칩니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